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외함의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 뭐 꽉 막혀서 이렇게 실선에서 들어오는 차들, 뭐 그거는 법규에 위반되니까 이렇게 뭐 비켜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점선인데도 불구하고 깜빡 켜고 들어오는데 그거 끼워주기 싫어서 계속 들이대면서 막 인상 쓰고 그런 때가 이제 간혹 있어요. 예전에 많이 그랬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이게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그러면 되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내 주권을 내세워야 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양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배려와 양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신앙의 많은 선진들도 그랬고 억울하고 정말 말 한마디면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그런 나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서로의 기득권들 내지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치열하고 비열하고 안일하고 더 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물어보면 거의 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봐서 섭섭하다는 둥, 내가 해준 넥타이를 왜 안 하고 저 김 집사가 해준 것만 매냐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죠. 난 당신에게 인정받을 일을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안 해줘? 그러면 나 인정해주는 대로 갈게.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기득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가운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했습니까? 귀족과 민장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발생된 것이 원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중고, 식량, 흉년, 과도한 세금,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갚지 못할 때 자녀들을 노예로 붙잡아가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거기 보니까 15절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 오히려 그것이 만연한 사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첫 번째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뜻인 그 단어인데 도주하다의 의미가 있는 포에포마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두려움, 무서워함,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인데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외가 상실된 현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예전의 모습 캡처를 뜨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모습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왜 머리가 짧아졌지? 얼굴에 뭐가 좀 달라졌네요. 화장을 고치셨나요? 하면 얼추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한테 바로 그래요. 이놈의 인간은요, 바꿔도 몰라요. 막 이렇게 돈만 썼다 그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뻘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런 거 하나에 기뻐하는 것은 뭐냐니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남편들의 이유, 대부분 안 믿는 남편들이 등록하게 될 때 이유는요, 아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편들이 교회에 등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정과 존중함이 달리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회복의 출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흥의 출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1번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것일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요, 이렇게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있어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도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저는 그 말을 한쪽 귀로는 듣지만 속으로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무식한 거 아시잖아요. 나 지혜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난 이런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말이 휙 던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한 1시간 30분짜리 전화가 그때 끊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그 던진 한마디에 이분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 경험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는 여러분, 내가 절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절박하게 그분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사 그 모든 난처한 것들 내지는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경외하는 것의 1순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향력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환경, 경험, 느낌, 상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기 전까지는 개척하기 전이 아니군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3년 동안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기름 말통 들고 걸어가는 것도 처음 해보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처음 해봤고, 아시바라고 하는 그 쇠파이프를 들어본 것, 만져본 것도 처음이고, 빗자루를 들고 쓸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할 때 빗자루는 해봤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뭐 빨래도 한 번도 안 들고, 설거지도 한 번 안 하고, 밥 숟가락도 한 번 안 놓고, 그러던 사람이, 이걸, 이게 막 개척해서 못도 받고, 못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성적 소심형,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개척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죠. 뒤로 엄청 말 많이 했어요. 뭐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씻고 곱씹고, 또 제 안에 또 다 들리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주님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했을 때 주님은 그 한 주 이상 지나지 않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분, 그렇게 말했던 분들에게 분명하게 꿈으로 보여주시고요.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내가 그거는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꿨구나. 그리고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70이 넘은 권사님도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감사했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보면 결국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참으로 상처가 많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망이 있으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도 그 열정이 상처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는, 빗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참 걱정을 하면서 많이 권면도 합니다만, 결국 그분도 이제 돌이켜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가는 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임을 이제 인식하시고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삶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어려운 것이 없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의 얼굴들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는 그런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했는데 맨날 싸우고 친정집 오거나 맨날 부모님한테 돈만 달라고 한다거나, 과연 그런 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진리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갔다면 생명의 반응이 있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펜션 하시는 부부가 그랬대요. 펜션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주말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말 손님으로 먹고 사는 것이 펜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일날은 손님 없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부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이 부부가 망했을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정도의 그 신앙의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잘 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두고 부릴 수 있도록 저는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작금의 사태를 기독교계나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지금 과연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이 은혜 받은 자인가? 라는 모습을 되새겨 볼 때 쉽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왜 이걸 CBS 한일연합선교회 이 메시지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첫 번째는 CBS는 이곳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특히 이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이 한 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은혜는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가 있는 자는 내게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신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각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비춰달라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이제 중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